성진홍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숙연한 느낌을 가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워낙 그 꾸지람이 준열했어요.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단순히 그냥 한 기독교 신학 훈련을 받은 단순히 한 종교를 연구한 학자로서보다는 이 세계 모든 종교 현상을 이제 공부하고 거기서 나오는 결론을 내리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현상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그 폭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글은 말하자면 일종의 내부자적 관점입니다. 저는 고신적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적 교회 장로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같이 고민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를 떠나서 전체 그 세계 종교 현상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기독교 내부자적 관점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생각을 최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몇 가지 그 현상과 그 현상 저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근본 문제에 대한 인식 때문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란 배경에 따라,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혹은 이런저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황을 다르게 볼 수는 있습니다. 저의 관점과 입장이 잘못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독교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 가운데 하나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반기독교 정서입니다. 최근 물의를 일으킨 SBS의 신의 길, 인간의 길을 포함해서 여러 언론 매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보인 태도는 결코 호의적이 아닙니다. 전투적 무신론을 내세운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은 나온 지 2주 만에 5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주요 신문들이 그의 한 면을 할애해서 다뤄준 덕을 크게 입었습니다. 언론인들을 포함해서 한국의 지식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특히 한국 개신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거부와 반대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어느 사회, 어느 문화도 저항 없이 복음을 수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은 사고와 행동 양식의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비난이나 비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기독교가 당면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정말 제대로 전해진다면 거기는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 표출된 반기독교적 정서가 선교 초기 상황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규정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기독교회의 역사가 천주교를 포함하면 2200년이 넘었고 개신교만 하더라도 100년이 넘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접촉했고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신자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와 문화 형성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기독교 세력이 일어나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기독교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독신자인 우리 자신들을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보이는 반기독교 정서와 운동은 크게 보면 레슬 뉴비긴의 표현을 빌리자면 근대성의 문화의 틀 안에 있으면서도 미시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국내 기독교 비판은 서양의 이른바 근대성의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독교 비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기독교 비판, 그 가운데서 특별히 근대 무신론에 출현하는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비드 휴엄을 따르는 노선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그것이 참됨을 뒷받침하기에는 경험적 증거가 너무나 희박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휴엄은 드러내놓고 무신론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에 신의 존재를 끌어들이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윤리란 말을 만들어낸 윌리엄 클리포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로 유명한 버트란드 러셀은 모두 경험적 증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휴엄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의 무신론을 저는 정거론적 무신론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이와는 달리 막스, 니체, 프로이드는 올 6개월 말을 빌리자면 혐의의 해석에 기반한 일종의 혐의론적 무신론이라 부를 수 있는 유형의 무신론을 내세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종의 환상이요 착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착각, 이런 환상을 마치 참인 것으로 주장하는 데는 모종의 숨은 동기가 있다고 기독교에 대한 혐의를 품는 무신론입니다. 가진 자의 권리를 정당화하거나 집단 신경적 증상을 은폐하거나
힘 있는 자, 뛰어난 소수에 대한 힘없는 다수들의 반감의 소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과학을 유일한 진리의 시금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정근원적 무신론이기가 쉽고 현대 무신론자이기가 쉽고 현대 예술이나 문화, 현대 사회과학적인 논의에 깊이 훈련된 사람이라면 혐의론적 무신론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만이 참된 경험적 증거로서 의미만을 가진다는 생각을 하고 후자는 종교란 인류의 문화 발전의 단계에 따라 권력의 도구로 생산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자는 과학적 검증을 벗어나서는 또 다른 의미의 경험적 증거가 주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후자는 모든 것을 권력의 수단으로 환원함으로써 종교적 신앙이 초월적이고 비판적이며 개방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합니다. 따라서 종교적 신앙의 의미를 매우 좁은 범위 안에 가두어 넣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 두 유형의 무신론을 하나로 결합하여 무신론을 이제는 시민운동의 차원으로까지 끌고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무신론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기독교 운동의 추종자들에게는 젖과 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관련해서 반기독교 정서와 운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80년대 후반 시민운동이 조직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모범으로 삼아 반기독교 운동도 90년대 이후 하나의 시민운동의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반기독교 운동의 전달과 확산 매체로 인터넷이 사용됩니다. 매체의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반기독교적 정서가 거친 언어로 아무런 검열 없이 여과 없이 표출됩니다. 셋째, 80년대 중반 이후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한 부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형제 복전 사건 등이 있었고 최근에는 목회 세습이라든지 대형교회 목사들의 지나친 귀족적 생활이라든지 사법기관을 통해 목회자가 유죄 판결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넷째, 노무현 정부 출발 이후 한국 기독교는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친미 보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더 높였고 시청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했을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를 드러내놓고 할 정도로 정치적 편향성을 강하게 보여왔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새물교회 교인들의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도 안티기독교 운동에 기름을 부어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열거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앞에 두 가지가 반기독교 운동의 통로 역할을 했다면 나머지 셋째, 넷째 그 두 가지는 반기독교 운동의 빌미와 내용을 제공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 아래서 언론 매체, 특히 그 가운데서도 방송 매체를 통한 기독교 비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반기독교적인 운동이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계기는 단순히 이론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컨대 휴메에 앞서 경험적 지식노원을 수립한 존 로크를 보면 경험적 증거의 요구는 이론적 관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실천적 고려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세기 유럽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으로 사회는 분열되고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끔찍한 전쟁이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갈등을 해소하고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크는 관용을 내세우고 이른바 믿음의 윤리, 곧 경험적 증거가 확실하면 할수록 믿음의 강도를 높이라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로크 자신은 기독교 신앙이었지만 감각적 경험으로 확정할 수 없는 분야에서는 싸움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휴먼 이 점에서 로크의 경험의 원리를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그 결과 휴먼은 기독교 신앙이 기적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고 기적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임을 논증합니다. 종교를 원시 상태에서 문명 상태로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막스의 기독교 비판도 당시 사회의 기득권자들을 옹호하는 기독교, 현세적 삶을 무시하는 기독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비판은 이론에 대한 회의나 의심보다는 잘못된 실천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 곧 복음이 가르치는 삶의 실천이 없기 때문에 마치 나무 뿌리, 즉 가르침조차 거짓이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국내에서 발견되는 반기독교 정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거룩함이 없고 삶의 열매가 없는 것과 직접 관련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던지는 비난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설사 세속 가치를 조차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참된 것을 가졌으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을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참을 수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또는 저런 방식으로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실천적 삶, orthopraxis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실천은 삶 속에서 맺는 복음의 열매, 빛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에베소서 5장은 말합니다. 풀어 말하자면 고통받는 타자에 관심을 보이고 정의롭고 공정하며 거짓이나 감춤 없이 정직하라는 말입니다. 열매를 맺고 싶다고 맺는 것이 아닙니다. 씨가 뿌려져야 하고 뿌리가 튼튼해야 하고 나무가 제대로 자라야 합니다. 적합한 수분과 영양과 공기와 햇빛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고 복음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교육이 있고 양육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필요한 조건들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며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며 배타적인 집단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앞에서 무신론에 대해서 짧게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해야 할 무신론은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론적 무신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실제적 현실적 무신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하면서도 실제로 삶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빛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표지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가장 큰 위기의 근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러 현상 가운데 두 번째 눈에 띄는 것은 종교 갈등의 가능성입니다. 줄여서 곧장 말하자면 불교계와의 갈등 가능성입니다. 불교계와 청와대 간의 갈등으로 좁혀 현상을 볼 수 있지만 실제 문제를 일으킨 사례는 청와대 안에서 일어난 일보다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공직자들과 관련된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볼 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 인정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다른 생각, 다른 태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연습이 잘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비기독교인들과 생활하고 거래하고 그들과 삶을 나누고 있으면서도 막상 타 종교와의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거나 얘기될 때 그들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학계를 중심으로 종교다운주의를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적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교다운주의는 종교학자들이나 일부 신학자들의 연구와 토론에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정한 태도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한국은 다종교 사회면서도 종교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은 나라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한국 종교인들의 관용성에서 찾기보다는 주도적 종교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무교 등이 존재하지만 지난 세기 이후 지배적 종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종교는 선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인이나 유럽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도 이제는 종교와 관련해서 피트버그의 말을 빌리자면 선택의 명령과 더불어 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는 필연이나 강제가 아니라 하나의 선택 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두 가지 눈에 띄는 일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첫째,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기독 신자들, 특히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주류라는 의식의 표출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낳습니다. 이제는 활동의 폭을 넓혀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해 보겠다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불교가 불편을 빚은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고 있는 듯합니다. 둘째, 불교계의 움직임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를 따르면 불자들은 기독교 신자들만큼 멤버십 의식이 강하지 않습니다. 매주 한 번 또는 매일 교회를 찾아가는 신자들과는 달리 불자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절에 가거나 불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갈등을 통하여 불자들은 소속감을 의식하고 오히려 이번 청와대의 갈등이 불자들을 의식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 듯합니다. 만일 이렇게 될 경우 종교 간의 갈등은 청와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번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불자들과 기독교인들은 각자 서로 상대방의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스스로 훈련하고 교육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우리가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을 통해서 제안된 안은 종교다원주의 수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할 경우 종교 간의 갈등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수용이 해결안으로 보는 데는 갈등의 소지를 기독교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베타주의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베타주의를 벗어나 다원주의 입장을 취해야 하고 다원주의 입장을 취할 때 종교 간의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취할 길인가를 생각해 보기 전에 다원주의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후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원주의라는 말을 보십시다. 다원주의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 여럿이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단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가 있다는 일종의 복수주의입니다. 분야에 따라서 인식론적 다원주의, 윤리적 다원주의, 종교적 다원주의, 미적 다원주의, 사회적 다원주의, 여러 가지 다원주의 형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원주의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 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당한 지식체계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 있다고 보면 인식론적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고, 윤리체계도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있다고 보면 윤리적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 구원의 길도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보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느냐 아니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서술적인 의미의 다원주의와 규범적인 의미의 다원주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술적 다원주의란 현실적 상황을 볼 때 여러 가지 종교, 여러 가지 인식체계, 여러 가지 윤리 규범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곳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또 어떤 곳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있다고 할 때 가족 형성의 방식에서 다원주의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어진 현실이 그렇다고 서술해낸다는 의미에서 서술적 다원주의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가족 형성의 방식은 일부 일처보다 일부 다처제 또는 다부 일처제 등도 바람직하다고 말하면 규범적 의미가 되므로 규범적 다원주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종교도 하나가 아니라 불교, 기독교, 이슬람 등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단지 서술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술적 의미에서 종교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여럿 있는 것이 좋다. 어떤 종교를 통해서나 구원받을 수 있다. 만일 이렇게 말한다면 규범적 의미의 다원주의가 되는 셈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다원주의를 말하는가 분명히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어떤 종교를 통해서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종교다원주의는 규범적 의미에 한정하고 서술적 의미의 다원주의, 곧 우리는 현재 다양한 종교들이 주어진 상황에 살고 있다는 의미의 다원주의는 차라리 종교다원적 상황으로 표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교다원주의의 경우 종교가 여럿 있다는 자체를 서술하는 서술적 의미의 다원주의, 곧 우리가 종교다원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는 입장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종교가 여럿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다원주의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관련해서 규범적으로 그와 같은 다원주의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만일 종교다원주의 주장을 따른다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다원주의가 옳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준 여러 통로 가운데 하나의 통로일 뿐 유일한 통로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한 대속주로도 볼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을 삭제하고도 종교로서 남아 타 종교와의 공동의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저로서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제가 갖는 난점 가운데 난점입니다. 물론 저는 계시의 역사적 제약성이라든지 하나님은 어느 종교에 계신다든지 인간 이해 유한성이라든지 하는 근대 철학과 더불어 등장한 생각들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의 오류 가능성이라든지 역사상에 보인 교회의 배타성이라든지 억압성도 인정합니다. 서구 기독교를 포함하여 기독교가 때로는 타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억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역사상의 기독교는 칭찬받을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면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을 포기하고 자신의 관점과 신앙이 상대적임을 인정하고 타 종교와의 대화와 공존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의 동기 가운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 간의 평화를 통해 세계의 평화를 이루자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교 간의 평화 없이 세계 평화는 없고 세계 평화 없이는 지구 윤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한스 큐잉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로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은 과연 한 종교의 핵심을 이루는 믿음을 제거하고 평화가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위안을 주기도 하고 갈등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 갈등이라는 것은 심하게 정치화된 종교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 아닌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치화된 종교의 폭력성을 제거하기 위해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의 가르침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가정이고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종교 중에서 가장 포용주의적인 종교인 힌두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40년간 선교사로 활동했던 레슬리 뉴비긴의 다음 말에 동의합니다. 다운주의와 포용주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인용입니다. 보통 인류의 하나됨에 최우선을 두기 때문이다. 특히 핵전쟁과 환경 파괴의 위협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더욱 정대되었다. 물론 우리도 그런 필요성에 공감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렇게 공감한다고 해서 그런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실마리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며 종교가 그것을 이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주장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리의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우리는 인류 공동체로서 함께 순리의 길을 걷고 있는 만큼 갈 길을 알아야 한다. 모든 길이 동일한 산 꼭대기로 통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절벽으로 향하는 길도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을 발견했다. 이 지식을 그저 우리만을 위한 사적인 문제로 취급할 수 없다. 인류 가족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를 감히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계시되느라 값비싼 대가가 치러졌고 또 그 화해의 사역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 만큼 우리도 그 길과 그 목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안목을 동료 순례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마땅하다. 인용 끝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교 신자와 무교 신자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 즉 종교다원적 상황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현실적으로 수용하자는 것입니다. 타 종교인들의 신앙과 종교 행위를 그들의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서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에도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동시에 인정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듯이 기독교와 불교, 유교와 무교가 같은 구원을 찾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길을 통해 동일한 목적에 도달하는 종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각 종교들은 구원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만일 구원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유교가 지향하는 구원은 만일 구원이라는 말을 붙인다면 내성 외양, 안으로는 성인이 되고 밖으로는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 다시 말해 수기치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선불교 용어로 이야기하면 견성성불, 즉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들을 각각 동일한 목적을 향해 나가는 길이라는 명분 아래 만일 각각 다른 종교와 상충되는 주장에 대해서는 침묵하게 한다면 그것은 어느 종교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각 종교는 자신들의 종교를 공적으로 선포하고 증언하는 방식은 상식에 부합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타 종교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바람직한 태도로 다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선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태도는 타 종교에 대한 존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온유입니다. 부드럽고 신사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 곧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불상을 훼손한다든지 집회를 방해한다든지 어떤 방식, 어떤 행동으로든지 예컨대 불교 신자들과 충돌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더라도 모든 것을 규모 있고 평화롭게 상식을 따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예레미야가 보낸 그 편지를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화평, 곧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라는 말씀처럼 믿는 근거, 믿는 이유를 만일 타 종교인이 원한다면 증거하고 설명하고 토론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겐 매우 드문 일이지만 불자와 기독 신자는 자신이 믿는 바를 서로 얘기하고 서로 경청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자든 기독 신자든 먼저 윤리적으로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자신이 소망을 둔 바에 대해서 만일 근거와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다원주의가 전제하는 인간 존재의 역사성과 유한성 때문에 상호간의 증거와 논정,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의존하는 경전이 다르고 전통이 다르지만 참된 것에 대한 갈망, 선한 것에 대한 갈망,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갈망은 기독 신자나 불자에게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이 주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자면 한국 기독교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반지성주의가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줄곧 무조건 믿으라는 말에 익숙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무조건 믿는 것이 신앙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었으면 힘써 알아야지 하는 신앙 태도를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갖게 해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 믿는다에 이어서 안셀무세가 한 말, 알고자 하는 신앙,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이 이제는 우리의 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입니다. 구원은 다르게는 죄로 왜곡된 삶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우리의 모든 일상적 삶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의 기본 정서는 감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가르치는 부분을 감사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일상적 삶의 모든 순간, 모든 행동을 그야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복하는 삶을 산다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 어느 부분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곧 은혜로 살아가는 성만찬적 감사의 삶이 아닌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일상성 속에서의 거룩성의 회복,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절실한 요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원적 상황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참됨을 증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종교 다원적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저의 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첫째, 여러 종교들이 함께 주어져 있는 종교적 다원적 상황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두 번째,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을 실천하여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세 번째, 자신이 소망을 두고 있는 근거, 이유에 대해 묻는 이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변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되, 네 번째, 이 모든 증거와 설득을 온유와 존경심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신앙의 확신을 갖되 시민적 교양과 상식을 가지고 타인과 타 종교를 대하는 그리스도인, 타인을 용납하고 관용을 보이되 그럼에도 확신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영어로 굳이 표현해보자면 a Christian of conviction with civility and a Christian of civility with conviction. 이것이 다원 사회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